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신앙 발판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안에다가 가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 66권 말씀 안에 담아 주셨어요. 성경은 66권이에요. 성경 한 권이던데요. 성경 책이 한 권으로 묶어져 있지. 성경 안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구약 성경이 39권,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외우기가 쉬운 게 39, 27 이렇게 외우면 그래서 66권이에요, 합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그 말씀의 주제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인 것을 믿어?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고 저 사망의 죽음 가운데서 지옥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멸망받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딱 오직 딱 하나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은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담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취된 언약이 있어요. 그걸 보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누가 오셔서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갈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가서, 이런 말들이 전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해 주셨어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전부 죄인이에요. 사람이 백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황인종 나와요? 백인이 나와요? 백인이 나와요. 그렇죠? 백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DNA가 그래요. DNA. 영적인 DNA도 다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전부 무슨 DNA를 물려받아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누구 자녀예요?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예요. 소속은 어디예요? 신분증이 딱 발급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할 거야.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도 받지 않고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했다는 말은 그러면 여자의 난자에다가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의 난자도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자의 난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몸에 태만 하나님이 빌려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올 거야. 그래야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몸으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특히 누구네 집을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네 집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땅은 어딜까요? 저 가나안 땅,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에, 그곳에 올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거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증거로 뭐 할 거예요? 부활하실 거야. 이걸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약의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오셔서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었어요. 사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복음만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음이 많아요? 마태가 기록해서 마태복음이에요.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주세요. 누가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혹시 성이 마귀 이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마귀복음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광수복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복음서예요. 이게 사복음서. 알겠지요? 그 네 사람의 예수님이,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기록한 거예요. 4명의 제자들이 다 자기의 시선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성취된 언약이 전부 어디에 증명된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속에 있어요?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시킬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계 복음화예요. 몇 개 복음화? 약하게 복음화? 세게 복음화. 알겠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인 단어를 주셨죠. 237나라 5천 종족. 이제 몇 개 부족이 또 여기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5천 종족. 237나라 5천 종족. 그 현장에 치유하고 서밋에게 답을 주는 이 성취될 언약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뼈대예요. 뼈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취된 언약, 그걸 증명한 사복음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함께해서 역사할 거야 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 그게 성취될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건데 내가 신앙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발판으로 삼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었을 때, 나의 언약이 됐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각인되고 나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내 영혼 속에 체질됐을 때, 그게 나의 언약이 된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서 나의 언약 된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안다고 해서 내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됐을 때 나의 언약이 된 거예요. 자, 언약은 오늘부터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세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새아가 잘 알고 있어야 새아예요. 알겠어요? 세 가지를 잘 아는 렘넌트, 새아. 세 가지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언약 이러면 항상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머릿속에서 콱 박아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이 뭘까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 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지구가 시작돼서 지구 끝날 때까지 영원히 안 바뀌는 언약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영원한 언약이라. 그 언약은 딱 하나예요. 뭔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뭐가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그리스도. 알겠죠?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시대적 언약이라고 해요.
시대적 언약. 시대는 성경에 딱 세 시대로 나눠져요. 무슨 시대가 있을까요? 시대는 딱 세 시대예요.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중심으로 언약을, 시대를 나눌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는 시대, 그리고 이제 이루어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시대. 딱 그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보고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구약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활동하는 시대를 무슨 시대?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 가시고 다시 재림 오실 그 사이의 시대를 무슨 시대? 말세 시대라 그래요. 알겠죠? 시대가 많으면 복잡할 것인데 딱 세 시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시대? 지금은 네, 말세 시대예요. 알겠어요?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전부 뭐 하고 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을까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주로 어디에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한반도에서 안 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홍해도 어디서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보니까 홍해가 막혔네. 에이 갈라. 그래서 갈랐어요. 알겠어요? 김연아만 갈라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갈라쇼를 하셨어요. 갈랐어요 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또 요단이 막히니까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어디서 했다고요? 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저 갈대아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이사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사시켰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전부 가나안 땅으로 모여 아브라함 동네로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걸 헤쳐 모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시대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요 시대마다 언약이 있는데 그 시대의 언약의 흐름을 보면서 나의 것을 찾아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고 개인의 언약이라고 해요. 개인 언약. 그래서 개인 언약을 잡으려고 하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언약 속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알겠죠?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주시는 그 시대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이루어야 될 시대적인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목숨 걸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 걸 확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놀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하고 같이 모든 걸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대, 그때가 신약 시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무조건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에는 주인공이 되고 응답받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
말세 시대예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고 말세 시대예요. 말세 시대. 이 말세 시대에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말세 시대의 언약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약하게 복음화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완전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선교는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좀 약하게 했어요. 지금은 어떻다고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알겠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정말로 가슴에 딱 품고 이 시대를 병든 것 치유하고 서밋을 살리는 이 일에, 그러면 하나님,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의 시대고 3단체가 막 전 세계 정신병, 영적 문제 막 퍼뜨리고 마약이 퍼져나가고 전염병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그 질문을 몇 년 한 줄 알아요?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하필이면 그 질문을 시작한 게 나이를 좀 먹고 해가지고 25살 때부터 그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드디어 26살, 8살 때 답이 나왔고, 그 답이 뭐였냐면, 너는 오직 복음하는 목사가 돼. 너는 오직 렘넌트 제대로 살리는 목사가 돼. 너는 전도 제대로 하는 목사가 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나에게 주신 개인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셔서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개인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언약. 요걸 보고 그래서 이면계약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만 살짝 뒤에서, 앞면에서 안 하고 저 뒷면에서 약속한 언약. 그래서 이면계약이라고도 해요. 이 개인의 언약은, 자, 이게 판이, 내가 목사님이 판을 좀 잘못 써가지고 요쪽에다가 쓸게요. 나도 강릉 사람 다 돼가지고 이제 발음이 이상해졌어요. 내가 원래 서울 말씨를 썼는데, 내가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동해로 전화가 가가지고 내가 서울 말씨 때문에 얼마나 놀림받았는지요. 네. 자, 이 개인의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찾아낸 거예요. 내가 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도록 꼭 내가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지금부터 내가 꼭 해야 될 나만의 일 찾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오직. 요셉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꿈쟁이 요셉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돌멩이 던지고 하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응답의 시간표로 와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되는 시간이 와요. 그걸 재창조라고 해요. 이런 개인의 언약이 이제 내가 언약으로 진짜 붙잡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발판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성령 충만 주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던 날로부터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인의 언약을 딱 다윗이 그걸 붙잡는 순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요셉과 24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은 이 언약을 붙잡는 날로부터 이 언약 나오기 전까지는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난 이후부터는 목사님 마음에는 걱정도 사라지고 고민도 사라지고, 정말로 어떤 느낌이었냐? 기차 레일 위에 기차가 탁 올라선 느낌이었어요. 탈선 절대 안 하는 그 레일 위에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표를 따라 온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발판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진짜 잡으면,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취직했어요. 뭘로 취직했어요? 뭐 문지기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제사장이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 중직자도 엄청 아름다워요. 하나님 나라에는 직분이 딱 두 가지예요. 목사 아니면 중직자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무조건 목사 아니면 중직자입니다. 알겠죠? 목사 아니면 중직자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딱 둘 제자만 남겼어요. 그걸 옛날 말로 사도, 70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신앙의 발판으로 삼을까요? 일단 영원한 언약을 암송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외우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알겠죠? 이 언약을 암송하세요. 계속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실천을 해봐야 될까요? 어디에서 해봐야 될까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해봐야 돼요. 뭘 위해서 해봐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작은 실천들을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이거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나의 언약, 개인의 언약이 찾아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지금부터 계속 해봐야 돼요. 복음 가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걸 지금부터 계속,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또는 나의 달란트,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매일매일 질문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나의 달란트, 여기에 대해서 뭐 하라고 매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그 이유를 질문하세요. 알겠죠?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주부이신 분도, 주부도 업이에요? 설거지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예요? 4차 산업시대 아닙니다. 알겠어요? 지금 시대는 4차 산업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요? 세계복음화 시대예요. 알겠죠? 복음화 시대인데 무슨 복음화 시대라고요? 세계복음화 시대예요. 알겠죠? 그러면 세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게 역사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 속에서 그러면 그 흐름을 내가 탁 타고 가야지. 예? 물살이 지금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 물살을 타고 딱 있으면 쫙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물살을 거슬러가지고 내가 전혀 관계없이 막 딴짓하고 있으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엉뚱한 대로. 힘만 들고 아무 소득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언약 붙잡았냐?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정말로 올바른 목회자 찾아내서 목사 될 사람들 찾아내서 신학교를 200명 이상 보낼 거예요. 몇 명을 보낸다고요? 200명 이상을 일단 기본으로 목사님 목적을 마음에 담았어요. 왜 200명이냐? 강원도에 200만 명이 있대요. 실제 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은데 일단 200만 명이래. 그래서 10,000명당 목사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0명 목사님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생 한 명 이제 보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네? 강원도에 있을 200명. 그래서 이제 서종원이 좀 있으면 제대하고서 나오면 이제 또 보내요. 계속 보낼 거예요. 별로 주특기가 없다 이러면 다 보낼 거예요. 하여튼 뭐 주특기 하다가 얘가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약간 눈이 빠릿빠릿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보낼 거예요. 예비 후보들이 목사님 집 리스트에 많이 있어요. 요놈도 보내고 저놈도 보내고 보낼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다음에 남자들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뭘로 세워야 돼요? 중직자. 목사님 머릿속에는 목사 아니면 중직자 둘밖에 없어요. 그걸 마음에 다 언약으로 붙잡고 2,300 제자, 2만 제자, 1천만 제자, 그걸 가슴에 품고 계속 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성격이 나쁘면 안 좋아할까요? 실력이 없으면 안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실력도 하나님께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셔요. 어릴 때부터 빨리 찾아내면 요셉처럼 돼요. 목사님은 늦게 찾아가지고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이래요. 알겠어요? 정말로 언약을 어릴 때 찾아내면 달라져요. 모세는 80에 찾았어요. 80. 40살까지 세상 거 열심히 공부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그거 다 내려놓고 영성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80대 가지고 80년 준비해가지고 40년 하나님이 쓰셨어요. 목사님은 25살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28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한 20년 쓰실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10년을 쓰실지 몇 년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찾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이 쓰임받아요. 그리고 크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어릴 때 발견된 이 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치고 크게 쓰임받지 않은 렘넌트는 한 명도 없어요. 몇 살쯤에 할 예정이세요? 빨리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 질문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달란트도 다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연장 다 나와요.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를 세팅을 싹 바꿔야 되는데 그걸 편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편집을 다 해주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발판으로 삼아서 반석 위에 서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이 일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조약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진 자로 237의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든 선생님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찾아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빛의 경제에 주역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